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서라는 이제 주제로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 처음 시작에도 그랬지만 우리 계속 또 모이는 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어제 제가 오후에 교회에 왔더니 오전이죠. 오전에 교회에 이렇게 문을 열고 왔더니 김태형 목사님하고 우리 김주성 전도사님이 막 왔다 갔다 분주하시더라고. 보니까 저 창문 사이로 비둘기가 들어와가지고 비둘기를 이제 무사히 절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렇게 비둘기가 나갔습니다. 김주성 전도사님이 비둘기가 옆에 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군대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둘기가 옆에 가니까 우리 형제가 있는 그쪽으로 비둘기가 나갔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 세 계절에 거쳐서 이제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20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서 제가 작게는 15번, 많게는 20번을 설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계절이 한 3번 정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또 말씀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제 2년 3개월의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고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릴 때에 다니엘서 말씀 앞에 섭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성도로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또 우리에게 깨달음과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냥 왔다가 가는 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은 총 한 15번 혹은 20번 정도 할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우선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쓴 예언의 책입니다. 다니엘서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유대가 독립왕국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쓰여진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 포로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포로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 중에서는 역사서 중에서 후기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인데 왜 선지서로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분류했을까?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이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1차 청중은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포로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역사서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먼저는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을 때는요, 그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하고는 시간적으로 3,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역사적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나에게 적용하면요, 굉장히 주관적 적용이 되고 이 역사적 해석에 실패합니다. 그런 해석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나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것을 읽을 때는 역사적 해석을 먼저 해야지, 먼저 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영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착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인수격으로 그냥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서, 특별히 예언서를 공부할 때는 항상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정밀하게 역사적 해석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석으로 시대와 역사가 바뀌었지만 오늘 시대나 그 시대나 3,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문제가 있고 공통된 위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가 역사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가 역사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이 1장 1절을 우리가 해석하면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언제 일입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이때는 역사적으로 BC 60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입니다. BC 605년 전인데 유다 왕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18번째 왕으로 등극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BC 605년이 될 쯤에 이 여호야김이 어떤 정책을 썼는가? 그는 친이집트 정책을 썼습니다. 당시 중근동에는, 팔레스타인이 자리하고 있던 중근동에는 두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도요, 북동쪽 위쪽에 있는 바벨론과 그리고 남쪽 이집트 이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와 가깝게 외교를 할 것인가를 결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당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국으로 부상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름은 오래된 나라이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고바벨론, 중바벨론, 신바벨론을 거쳐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가 나올 때는 신바벨론 제국이 막 형성될 때입니다. 그런데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 당시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아직 황제가 되기 전 황태자 신분이었습니다. 황태자 신분이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파라오 있잖아요. 이집트가 다스렸던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 있던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아주 큰 나라고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보다는 이집트와 연관이 많았습니다. 교역도 많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앞에 역사적 상황이 있으면 다 생략하고 여호야김의 생각은 어땠냐면 신흥 강국인 저 북동쪽에 일어나고 있는 저 바벨론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여전히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이집트와 연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친이집트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기 전에 힘이 강해서 이집트도 치려고 했거든요. 바벨론이. 그런데 이집트를 치기 전에 먼저 이집트의 배후 노릇을 하고 있는 혹은 전방위 노릇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공격하자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성을 딱 포위했는데 이때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북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 포위를 풀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 중근동의 역사의 천년을 가르는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풀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느고라는 왕과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갈그미스라는 평원에서 딱 맞부딪힙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는 이제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이거 유명한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칩니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의 연합국 후손이었던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그 다음 물리쳤던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왕국, 그리고 로마,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고난이 새로운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인 독일 합스부르크 국가로 넘어갔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세계 패권의 이 중심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집트가 지거든요.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이집트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일어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알렉산더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따르는 4명의 부장 장수가 있었는데 부장 장수 중 한 명인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되고 그 왕조의 마지막 황녀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고요. 그 다음 그 이집트가 로마의 지배로 넘어갔다가 지금의 이집트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세계 강국에서 완전히 붕괴된 결정적인 사건이 이 이집트의 역사를 결정한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황태자 신분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승리했잖아요. 이제 의기양양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대제국 이집트가 바벨론에 졌는데 어떻게 그 소국이 전쟁을 합니까? 그대로 성을 내주었고 그래서 친이집트 정책을 쓴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요. 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을 도와서 친이집트 정책을 썼던 왕실의 고관 대자 귀족들의 자식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왕과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또 무엇을 가져갔느냐? 여러분 2절이 아주 독특한데요. 우리 읽었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유다가 전쟁에서 진 결과를 2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전쟁에 치면 우리가 전쟁에 졌다 할 때 여러 가지 기록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 진 이유를. 포로로 끌려갔다. 재산도 빼앗겼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졌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전쟁에 치인 이유를 아주 단 한 가지 사실로 기록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이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전쟁에 지고 나니까 바벨론이 왕을 끌고 가고 성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신할 땅이라는 평원에 그들의 보물 창고에 그 모든 것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치면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다니엘이 시나이 평지에 있는 저들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제사기구 이 거룩한 기명도 다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다니엘은 이렇게 1차 바벨론 유수의 결과로 이것을 주목해서 기록했는가?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울 때 또 민족과 민족의 왕들의 권력과 지력과 모략에 의해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고대의 전쟁은 그들이 이 나라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렇고 출정할 때 모두 그들의 신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보호와 의뢰를 물어보고 그 신의 제사장들이 이긴다 그럼 나갑니다. 선지자들이 이번 전쟁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전쟁을 안 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 승리를 선언해 줄 때 나가는 것입니다. 각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도 나가라 말한 것이고요. 바벨론의 신들도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네들의 민족 고유 신들의 신전에서 승리의 신탁을 받고 딱 나갔는데 전쟁에서 한 나라가 지잖아요. 그럼 누가 거짓 신이 된 겁니까? 전쟁에서 진 나라 신이 거짓말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 진짜 신은 이긴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기면 진 왕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의 신상을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 이겼으니까, 자기네 신이 이겼으니까 이렇게 그 졌던 나라의 신상, 형상을 가지고 와서는 자기네들의 주신, 바벨론은 벨 마루둑이라고 해서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신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듯이 시나이 평지에 굉장히 큰 신전을 두고 그 마루둑 신을 섬겼는데 전쟁에서 진 나라들의 신들을 이 적국들의 신의 형상들을 전부 다 마루둑 신상에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진 신들을 쭉 세워두죠. 이게 소위 말하는 판테온, 만신전이라는 건데 고대에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상 앞에 졌던 나라들의 신들을 하나씩 다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졌던 여러 나라 신들이 쭉 쓰잖아요. 누가 서열이 위일까요? 진 나라 중에서도 오래 싸운 놈, 제법 오래 버틴 놈이 서열로 올라갑니다. 진 신들 중에서도. 그래서 신들의 서열이 결정되어져요. 그리고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법 오래 버틴 왕들이 서열이 쫙 결정되어집니다. 안 죽입니다, 왕들을. 그리고는 그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밥 먹을 때 진 왕들도 쫙 식탁에 앉춥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서열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벨론은 유일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는 걸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최고의 신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마루둑 신이다. 이렇게 입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국의 권세가 드러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우리 바벨론의 신이 세계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 느부갈네살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어요. 신상을 끌고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끌고 갈 게 없어요. 끌고 가야 되는데. 왕은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거 뭘 대신 끌고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뭘 생각하느냐. 솔로몬 왕 때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릇들, 기명들이 있는데 제사 도구들이 있는데 이 제사 도구들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 기명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제사 도구들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성전 창고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갖다 놓은 걸로 뭘 했을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3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바벨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조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길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벨사살, 우리 그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극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했냐면요.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다른 신들을 좀 인정해 줬는데 벨사살은 자신의 신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비웃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막 파티를 여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왔었던 그 기병들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술병을 만들고 술잔을 따라서 마십니다. 그러면서 야 저것들 우리 밥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들에게 바쳤던 것으로 술판을 벌이고 먹고 마시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그날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걸 가지고 마시다가 그날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이 야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왔었던 그 기명들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마시는데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벽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 큰 손가락 하나가 벽에 나타나더니 어떤 글을 막 쓰는데 해석할 수 없는 글이 파티 중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데 다니엘을 불러오죠. 이때 다니엘은 할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10대 때 끌려갔다가 아버지 느부갓네살 43년 동안 지나고 다니엘도 60, 70대가 되었을 때 다시 불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그날 망했는데 어떻게 술판을 벌일 수 있었는가? 이때 바벨론 성을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국이었어요. 두 나라가 딱 에워싸고 있었는데 바벨론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그러니까 해자가 있고요. 물이 가득 차 이 성 주위에 그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성 주위에. 그래서 포위했는데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과 신하들은 안심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판입니다. 못 넘어온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세바사의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1대 왕 고레스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때는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는데 그날 밤에 첩보가 들어옵니다. 수로를 발견했는데 이 수로의 문을 발견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수로를 열어버립니다. 해자의 물이 바벨론 성 안으로 다 들어가서 그날 바벨론 사람들이 다 수장당합니다. 그리고요 군대가 그 수로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살아남은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벨론을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날, 멸망당하기 몇 시간 전에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오죠. 이 도대체 무슨 것이냐?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막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다니엘이 딱 얘기합니다. 노년 다니엘이 그 왕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당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딱 멸망당하는 몇 시간 전에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날 딱 다니엘이 그 말을 하고 몇 시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다니엘이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10대 때 청소년으로 끌려와서 이 노인이 될 때까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야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섬기거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막 끌려왔을 때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에 끌려와서 그때 다니엘이 느낀 위기의식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니엘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페르시아에 넘기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자신의 이 생각을 정확하게 기록하므로 그가 지금 이 말을 하기까지 무슨 고민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맞는가 아닌가를 고민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맞습니다를 벨사살 왕에게 말함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신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은 정말 성경과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대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여러 신들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만 다스렸던 지역신인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역신 마루드에게 패배한 초라한 팔레스타인 지방신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로컬 가드인지 유니버셜 가드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정돈을 쉽게 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겪어보니까 야훼는 지방신이었다. 봐라, 뭐 성경 기명이 다 끌려와서 마루둑 신전에 처박혀 있는데 이 무슨 신이냐? 우리가 믿었던 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야훼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조상신, 팔레스타인 지방신에 불과하고 바벨론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이 맞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정돈해 버립니다. 이러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컬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을 섬기면 되니까. 그래서 바벨론 생활에 동조되고 바벨론 세속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는 위기였고 청소년 다니엘이 가졌던 위기였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토록 무력한가?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이 망할 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에게 말한 것을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니엘은 생각을 정돈했습니다. 비록 전쟁에 졌어도 전쟁의 경험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기에 그의 마음속에 그가 고백했던 신관을 결정했는가? 그것은 선지자들과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토라였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다. 그래서 비록 나는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유일신 하나님이 마루둑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우리 민족을 내어주었는가? 다니엘이 생각을 정돈하기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으면 정의의 하나님은 누구부터 치는가? 항상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부터 먼저 두들겨 패십니다. 성전부터 박살냅니다. 제사장부터 박살내버립니다. 이 썩어 빠진 제사장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이 항상 어디부터 먼저 들어오냐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땅끝에서부터, 온 세계의 땅끝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제사장들부터 심판하신다. 거기에서부터 썩어지고 죽어나간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주변 중근동 국가들, 온 세계가 나중에 거기서부터 퍼져나가서 심판을 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선지서와 역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느부갓네살에게 우리 민족을 포로로 끌려갈 수 있도록 내어주었는가? 그것은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집트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당시의 강대국 인간왕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끌려온 이 비극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다시 바벨론 왕을 섬기거나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기는 것이 맞다. 다니엘은 그렇게 정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니엘은 그곳에서 더욱더 무섭게 섬깁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토라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신화의 한복판인 이 바벨론 아카데미에서 바벨론에 끌려온 다른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의 포로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재생산해내고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아주 독특한 측면입니다. 다니엘은 확신하죠. 비록 바벨론 왕국에 내가 와 있고 바벨론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우상들이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그 뒤는 사실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날 기회들을 찾고 있었는데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꿈 같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마술사를 다 불러다가 무슨 꿈인지 말하라고 하는데 모르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니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끌려온 그 소년이 하나 있는데 걔가 똑똑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특이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 사람의 재주가 남다른데 임금님 한번 그 사람 보시죠. 데리고 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신론자였거든요.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다는 사람입니다. 그래? 데려와봐. 그랬더니 다니엘이 딱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꿈을 다 기억나게 하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듣다가 느부갓네살이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꿈의 해석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계 질서를 형성하십시오라고 느부갓네살에게 오히려 다니엘이 사명을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인정하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2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딱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권에 대해서 딱 선포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비밀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는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딱 꿈을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국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라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대들의 하나님은 다신론자였으니까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신이다.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네가 섬기는 신은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다. 그래서 만왕의 왕 여호와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야훼의 킹십, 왕권, 여호와의 왕권 투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들 한복판에서 누가 왕이냐? 다니엘은 여호와의 왕권은 다른 나라를 이길 대로 드러나지만 진 다음에도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세계 제국의 권력이 총집결된 핵심인 그 왕실 안에서도 여호와의 왕권은 우뚝 서고 드러난다. 이것을 보여준 싸움을 한 자가 다니엘이고 그렇게 쓰임받아서 여호와의 통치권을 바벨론 안에서 확보해 나간 인물이 하나님 나라의 종 다니엘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포로민이 겪고 있는, 즉 자기 민족 신이라 여겼던 신의 패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민족 신이 아니고 온 세계의 창조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 왕궁 안에서 그 싸움을 해낸 사람, 소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사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에서 홀로 유격대로 싸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야훼의 왕권 투쟁 사상입니다. 누가 왕이냐? 이렇게 다니엘은 자기 신앙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중세에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아주 유사한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한번 들어보셨죠? 아무나 한번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캐톨릭 신학의 기초를 놓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얘기할 때 더 티올로지라고 할 때 어거스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중세에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 두 중세의 신학자,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세의 신학자로 보는데 개신교에서는 켈빈, 그리고 요즘은 칼 바르트까지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 입장이 갈리는데, 여하튼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요 2000년 교회사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기독교 교리의 거의 대부분, 캐톨릭과 기독교가 쓰고 있는 교리의 거의 기초를 다준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고백록이 있는데 이 고백론을,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을 요즘도 사람들이 읽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가진 책 중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있을까? 그런데 1500년 전에 어거스틴 책을 지금도 사람들이 읽고 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당시에 수사학을 공부했고 굉장히 총명한 학자였는데,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어거스틴 시대까지 지금은 수사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사학은 어떤 거냐면요, 아주 말을 이쁘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게 하는 학문인데, 왜 이 학문이 중요했냐면 로마는 정치가들과 군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이들에게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논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논리적이고 설득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학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 수사학에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배우지 않죠. 그리고 어거스틴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합니다. 어거스틴이 18살 때 밖에 나가서 사생활을 낳아요. 엄마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 당시에 어거스틴 눈에는 기독교가 너무 천박하고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회심하거든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심하자마자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튀니지, 히포라는 곳에 가서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수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얼떨결에 그냥 교회 감독이 되었고요. 그리고는 보십시오. 그가 속으로는 수도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재적인 논리와 설교로 그가 딱 교회를 맡으니까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히포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거스틴에 대한 별명입니다. 히포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근데 어거스틴이 살던 때가 기독교가 이미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어 있던 때거든요.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그러니까 BC 313년에 황제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반기독교적 칙령들을 전부 다 철회하고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인된 이후에 수많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어거스틴이 태어나고 26살이 되던 해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이제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황제를 포함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26살에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독교는 이때부터 주류 종교가 됩니다. 지배자들의 종교가 되죠.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니고 메이저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이때부터 국가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기독교 귀족들이 전부 왕후장상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황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관식을 했습니다. 로마 주교가 대관식을 주관하고 황제가 무릎 꿇고 황제관을 쓰는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불과 300년 전에 순교당하고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드렸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이러했던 기독교인들이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전부 다 기독교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거스틴이 56살 되던 해, 제 나이쯤 되었을 때 410년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바리아인, 로마 제국 바깥 사람들은, 로마 제국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로마인들은 바바리안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버버버버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바리안이라고 불렸는데, 바바리안들이, 그러니까 바바리안 중에서 야만족 서고트족의 추장 아라릭이 로마를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로마가 그때 본토 공격당한 것은 800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이것은 마치 그 미국이 쌍둥이 빌딩 공격을 당한 것보다 더 큰 충격입니다. 800년 만에 로마의 본토가 처음으로 야만족에 의해서 침공당합니다. 이 침공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는 게르만족의 침공을 지속적으로 받다가 476년에 소위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 아켈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150년 만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로마가 국교화되고 어거스틴이 26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국교화가 되었는데 30년 뒤에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계속 침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드디어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했다가 서고트족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대한 제국이 말도 안 되는 저 야만족에게 침공을 당할 수 있지? 어거스틴도 로마가 이방민족에게 약탈당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큰 위기, 기독교의 큰 위기가 닥치고, 여러분 기독교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바뀌긴 했지만 더 많은 로마인들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로마의 보수주의 정통주의자들은 로마가 지금 이렇게 침공을 받고 결국 멸망당하게 된 것은 원래 우리 로마가 믿고 있었던 신을 버리고 이교도인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막 비판하면서 교회에 대한 박해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것이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그 당시 믿던 사람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기독교 신앙이 좋으면 분명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고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더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망할 수 있지? 반대쪽에서는 지금 종교를 바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 나라에서 나쁜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명한 학자인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로마는 하나님 나라가 맞았냐 아니냐를 두고 어거스틴이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로마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비록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기독교 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우리가 기독교 나라가 된 줄 알고 기독교인인 줄 알았지만 그 안의 삶을 들여다보니 이전 예수를 믿기 전 이교도인들의 삶을 우리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타락했던 목욕 문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스포츠를 하고요. 당시에 영국도 발달했는데 이 영국이 엄청나게 음란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마가 겉으로는 기독교 간판을 내걸었지만
속 알맹이는 여전히 이교 문화를 그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론으로 발전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이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종말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보지 않고 교회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도성, 보이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지역교회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공존해 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인 진정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이상적인 교회에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가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의인과 죄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곳이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어거스틴이 바꿔버립니다. 다니엘과 똑같은 결론에 어거스틴이 이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도 비록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 숭배자들의 통치 밑에 들어갔어도 거룩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의해서 침국 멸망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 존속시키는가? 그것은 다니엘처럼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드는 이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 사상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남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남은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을 7천 명이 남아있다고 한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어거스틴도 다니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는 등치될 수 없고 로마 기독교 왕국도 하나님과 등치될 수 없고 심지어 교회 자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잠시 쓰는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가 파괴되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형태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로마를 파괴하고 있는 저 야만인들, 저 바바리아인들, 비록 그들이 지금 로마를 짓밟고 있지만 저들은 신실하게 남아있는 로마의 남은 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내다보았는데요. 어거스틴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기독교가 정부와 국가와 제국의 보호를 받다가 망해서 그게 다 껍데기가 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순수하게 로마라는 정치 권력을 끼지 않고 이제는 탁발승단,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수도승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는 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독일 게르만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프랑스 고울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앵글로색슨 켈트족이 영국이 예수를 믿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바이킹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슬라브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러시아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태리 남부 지중해 연안에 머물고 있던 기독교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에요. 아라리게 로마 침공이었습니다. 망하고 그 복음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복음을 가진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어거스틴의 눈은 바로 다니엘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가 쓴 그 역사 변증서가 신국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개인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역사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한 것 같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독교와 교회는 너무나 무력하고 그리고 오히려 상황들은 훨씬 나빠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고통과 좌절과 슬픔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요. 그래 내가 믿었던 기독교라는 게 그렇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믿었던 그 신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그냥 자기를 내맡겨 버립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자. 그게 맞다.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내가 별 수 있나. 그때부터 패절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 대열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70년 만에 망하거든요. 바벨론이. 그리고는 아까 고레스가 들어와서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무너뜨리고는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변절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화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즉 우리를 위협하는 그럼 세상의 힘은 뭘까요? 마치 당시 바벨론의 엄청난 힘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전 세계는 마치 신할 평지의 마루둑 신전 앞에 적국들의 신의 형상들이 나란히 줄 세워 예배드리게 한 판테온 만신전처럼요. 어디에 경배하느냐? 마루둑 신 대신에 황금 우상에 경배합니다. 중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500만에. 우리 시대의 종교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돈으로. 그래서 신할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것 같은 황금 신상이 세워져 있고요. 뿌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강국들이 다 와서 머리를 숙이는데 바이든도 시진핑도 푸틴도 무릎 꿇고 유럽의 모든 총리들도 무릎 꿇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무한 경제 체제 속에서 황금신의 은총을 받아서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무한 경제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서로의 유익에 따라서 수많은 FTA가 지금 체결되는 이유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나라와 민족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이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무릎 꿇었으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황금신을 섬기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기도 하고 그것을 신학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심의 고통이 없이 황금신을 무한 추구할 수 있도록 부의 신학, 성공의 신학, 성장의 신학, 개발의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데 아무 고민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시내산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는 이집트 때 그들이 섬겼던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금으로 만들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에 낸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황금신 숭배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황금신을 지지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강건하게 되어지고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장을 주도하면서 이 풍요의 이데올로기를 노래하는 예수 신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그 판테온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다니엘은 숙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황금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겨냈는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내면의 샘을 맑게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왜 계속 물이 맑습니까? 샘물 주변에도요, 계속 먼지는 떨어집니다. 마른 나뭇잎도 떨어지고요. 더러운 짐승이 와서 배설물을 거기다 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맑은 이유는 그 안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왕궁 깊숙한 곳,
가장 바벨론 사상이 오염된 곳에서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골방에서 찬양과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샘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올랐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습니다. 늘 그것으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내었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거룩을 지켜내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는 길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싶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아도 내일 하루만 우리의 삶의 현장 시장터에 가 있으면, 비즈니스 세상에 가 있으면요, 온갖 먼지가 다 떨어지는데 황금가루가 다 떨어져서 우리의 샘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에서 금맛이 납니다. 여러분, 금맛이 나는 물,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얼굴에 바르면 미용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으면요 썩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큐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내면의 영성을 회복해 나가고 세속화를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야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다니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 같은 사람, 별처럼 빛났던 사람. 다니엘이 태양은 아니지만 별 같은 사람, 북극성 같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 항해사들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항로를 잡게 해주는 그 사람, 삶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가 다니엘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어두울 때 더 빛나는 것입니다. 깊은 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가치 어둠 가운데 다니엘은 그렇게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한스 공동체가 그런 남은 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온 세상이 가야 할 길로 저 교회를 봐라, 저 공동체를 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리더들이 더 이상 황금 앞에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윤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나 기독교가 무력화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주권은 더욱더 신실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니엘과 같이 별처럼 빛나게 살아가는 한습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 앞에 여호와의 왕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말뚝신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다니엘은,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해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신자유 체제가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물질이 하나님이 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내는 한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왕권 투쟁 사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